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바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첫 차들을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도 대학에 다닐 때 또 부득이한 일로 바쁘게 일어나 어디를 이동해야 할 때 새벽 첫 차를 4시 정도에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새벽 첫 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10,000원인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떠나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피곤과 또한 힘듦에 쩔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작이 너무나도 힘차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부담감과 또한 밀려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지쳐 있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좋은 집 또한 좋은 침대에 잠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로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항상 수면 부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에 쫓겨 바삐 섭취하다 보니 항상 소화불량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장애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편적 피로에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빠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노동의 기쁨이 없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성경에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였던 아담이 그 일로 인해 피곤함과 또한 지침에 빠져 있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장 28절을 통해 생육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인류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말 한마디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었고 또한 번성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하는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과중된 일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짓고 또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 항상 기쁨으로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아담에게 주어진 그 일이 노동, 과격한 일로 생각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모습인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입니다. 아담은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는 그만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죄를 지은 뒤부터 자연을 다스리기보다 자연과 싸워야만 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역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 일이 고역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바쁜 일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쁘게 함으로 인해 우리를 정신없게 혼이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금방 지쳐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며 경쟁 심리를 부추김으로 인해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 불안한 감정을 우리 안에 넣어줌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를 바쁜 일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다크서클과 피곤함이 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같이 일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우선순위, 신앙생활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의미는 자아가 깨어졌다라는 의미와 같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 어디로 몰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같은 짐승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하루라도 보초를 서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적에게 노출될 수 없는, 발 수밖에 없는 허벌판에 놓여 있기에 그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지 않는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허락하시기 전 무엇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먼저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허락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쉬라 말씀하시고 만나의 음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 그들의 자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일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사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수고가 되었던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한 달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루의 피곤함에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쉼을 얻게 되어질 때, 잠시 짬이 내어질 때 단지 소파나 침대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켜거나 TV를 보는 것보다 잠시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아에 또한 우리의 영혼에 쉼을 허락하는 장치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피곤에 쩔어 있고 또한 바쁜 일상에 너무나도 정신없는 우리의 이 정신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살부터 아마 제가 부모님 손에 끌려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가면 맨날 졸고 있었던, 그냥 아예 그 장의자에 들어놓아가지고 자고 있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한 이게 어찌 보면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 이 새벽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과 걱정들 또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새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월삭 새벽 기도라는 좋은 기도의 전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단지 선교의 특송 시간이 되어서만 우리가 드리는 시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 못해 어찌할 바 몰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보다 그냥 습관적, 관습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의 쟁기를 주기 위해 매는 기구입니다. 또한 그 당시 포로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이긴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포로들에게
쉬운 어떻게 보면 쇠사슬과 같은 기구들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어두운 영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일 자체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노동으로 만들어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쌍으로 된 멍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가 한쪽 멍에만 메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명히 사고가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한쪽 멍에에 내가 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 멍에에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그 길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멍에를 힘들이지 않고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바꾸어 주님이 지시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응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홀가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에 보이는 인물은 박모세라고 하시는 32살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 뇌가 1%밖에 없는 지적 장애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알고 이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사 또한 이 아이가 태어나도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냥 낙태를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낙태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낙태하기 전 태아가 계속 살아있는 진동을, 다시 말해 발로 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낙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집에 돌아와 10개월 동안 잘 뱃속에서 양육한 다음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나는데 키가 자라고 또한 신체적인 능력은 발달하는데 지적인 능력이 3살, 4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3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 모세를 낳기 전까지 정말 인도하셔서 자신은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왜요? 좋은 믿음의 시부모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쁜 딸아이까지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아이를 잉태케 하였는데 아이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적 장애아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을 양육하는 그 일이 처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양육하고 감당하는 그 일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양육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저는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비록
지적 장애 아이지만 그는 모세 형제를, 그의 아들을 돌보는 그 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죽게 하듯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이제 아일랜드와 또한 영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일에 빈부격차를 두지 않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는지 여러분, 지금도 300년이 지난 가구가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나무가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여는 모든 장치들이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가구 하나를 만드는 것 역시도 주님께 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일을 지배하는 자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직업의 소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평생 수도사였지만 주방에서 감자 깎는 일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30년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수도사와 같이 미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선교를 하기 위해 저곳을 다닌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주방 한켠에서 감자를 깎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감자 깎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해피했을까요? 맨날 감사함이 넘쳐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하였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 식당 한켠에서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직장과 가정과 또한 학교에서 단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나와 맞지 않고 또한 그 일이 너무나도 고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초청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의 식민지에 고달파는 사람들, 거기에 바리새인들에 의한 족쇄가 되어버린 율법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방대한 율법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무의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고된 노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인데 내 안에 자리 잡은 율법으로 인해 무언가만을 해야만 만족해야 하고 됐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주 회차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쭉 나는 회차가 있었습니다. 그 회차의 제목이 인생의 모든 빠꾸를 허락해 준 사람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게 주인공에게 큰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이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딸이 처음 김치를 먹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가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기 싫으면 빠꾸,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체육대회를 처음 하게 되어질 때 제 딸이 달리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빠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발을 언제 해야 할지 알려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 안 되면 빠꾸, 아빠가 뒤에 있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수능을 보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할 수 있지. 영 찍다가 안 되면 빠꾸해라. 냅다 나와라. 아빠가 여기에 서 있을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장 앞에서 우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빠가 말합니다. 결혼해서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빠꾸, 아빠가 집에서 기다릴게. 끝없이 믿음을 보여주는 그 아빠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힘드니 그러면 냅다 빠꾸하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를 손에 품으려고 지금 여기 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지금도 계속 속삭이는 사탄의 그 속상이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의 족쇄를 채워놓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힘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냅다 뛰어오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과 모든 사역들이 노동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